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9장 18절 29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셈과 야벳이죠.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많이 가셨고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또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고향을 찬다는 건 참 설레이는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또 조카들 용돈도 주면서 전도해야지, 너무 인색해서 불신자 가족들은 용돈도 잘 드리고 집안에서 무슨 대소사에 돈도 내놓고 봉투 내놓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절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예수 믿으라 이래 되어지면 잘 안 되어지죠. 욕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저도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명절이면 또 장인 장모님 계시니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년 가까이 제가 명절 때마다 덕평에서 합숙훈련하고 오늘 또 덕평에서 합숙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향을 찾고 친구 찾는 것보다는 아마 천만 배 더 귀중한 일이겠죠. 이 명절에 훈련 받으러 와서 은혜 받고 거듭나서 복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목회자 합숙훈련,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던 어떤 분이 합숙훈련 가겠다 해서 신청했는데 명절에 어디 갔냐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취소를 하고 다음 기회에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명절에 애들하고 같이 집에서 밥 한 끼 먹고 가만 TV 보고 놀면 뭐 하겠어요. 가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중요성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뭐 많은 업적을 가지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임수경이라는 그 사람이 대학생 대표로 전에 김일성에 가서 뭐 만나고 체육대회 그 하는데 참관하러 들어갔다가 그 매스 게임을 하는데 너무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저렇게 아이들 동원돼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준비해서 저렇게 기계처럼 움직였냐. 차마 다 못 보고 중간에 나왔다 그러죠. 거기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너무너무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은 밥을 1년 가까이 밤잠을 못 자면서 화장실도 못 가면서 훈련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 외화벌이를 위해서 동원되는 눈물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자 2명 데리러 갔다가 그걸 보라는데 안 보겠다 그랬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송이버섯을 2톤을 보냈다는데 저는 이제 탈북자들과 북한과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송이버섯 귀한 거고 받아서 실향민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은 일인데 그걸 따서 채집해서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해내야 되니까 북한에는요. 그 한편에서는 눈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길거리 동원돼서 막 흔들어대는 그게 생화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화를 가지고 계속 쓰고 동원돼서 몇 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는 일사불란하게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처형당하는 참 비참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개혁 개방으로 북한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통일될 수밖에 없도록 복음 통일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북한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었고요. 화요일 날 여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신천지 집회가 있었는가 봐요. 전국에서 수백 대의 관광버스들이 계속 사람들을 실어 내리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대학생 같아 보이고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피켓을 들고 전부 나타나서 도열을 쫙 해가지고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이 나타나면 막 열광적으로 막 그 광적인 구호를 외치며 하는 것처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게 바로 사이비 종교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참 불쌍하게 보여졌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데 죽지도 않는다는데 지금 완전히 노인네가 돼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안상홍 증인에서 안상홍이 하나님 하다가 그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다가 이제 또 그 부인마저 장길자마저 죽으면 이제 마치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그 아들이 또 이제 뭐 이렇게 이단 적그리스도들 이 말을 돌리기를 잘하니까요. 근데 한 번 빠졌던 사람은 그 말에 계속 속아주고 못 태어나요. 참 불쌍하잖아요. 제가 그 7월 말경에 신문을 보는데 인천판이 있습니다. 인천 소식 나오는 그 안에 아시아드 주 경기장 아시안 게임 할 때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그 경기도 하고 있던 곳에 서구 주민들에게 사개 이렇게 이용권을 준다고 하는 어떤 이달 말까지 7월 말까지 등록해야 된다 해서 그때 이제 며칠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 그걸 제가 보게 돼 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뭐 호적 초본을 떼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사람 그 당시에 친정 아버지 이제 병간호한다고 안동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통을 떼가서 사모와 같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시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4만 얼마씩 이래가지고 신청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이 많다 보니 잘 참석을 못하고 우리 사모님은 계속 참석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고 한 것 같은데요. 지난 화요일 날 잠깐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서 자유형을 수영하는데 팔을 이렇게 뭐 해줘야 된대요. 그걸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뭐 운동은 모든 게 힘을 빼야 되는데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서 했겠죠. 잠깐 수영하고 제가 이제 안동에 장이라는 병문안 갔다 오는데 왼쪽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왜 이 팔이 자꾸 아플까? 뭐지? 왔는데 팔을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진통이 심해서 그 다음날 뭐 바빠가지고 또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권 장로님들 가서 침을 맞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아파요. 그래서 장로님은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석회성 건염이 뭔지 찾아보니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팔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플까? 하도 아파가지고 제가 팔을 못 쓰는 거는 왼쪽 팔을 못 쓰는 건 못 쓰는 건데 통증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응급실에 진짜 가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냐 할 정도로 금요일 저녁에 막 울었다니까요. 제가 합숙하고 와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네 믿음대 될지니라 하고 분명히 성경이나 환자들 많이 나았고 이래 했는 적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파서 못 살겠으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밤 아파서 잠을 못 자게 일단 자고 나면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치료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어지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수면제 하나 먹고 잤어요. 아침에,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잠이 깨서 금요일 전에 손이 텅텅 부어서 이렇게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잠결에 눈을 뜨면서 지어보니 손이 지어져요. 붓기가 빠졌어요. 통증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아직도 뭐 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지금도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명절이 되어지고 하면 가족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행복해야 되는 명절인데 행복하지 않고 명절 끝나면 그렇게 많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나오대요. 고속도로 주변에 막 음식 쓰레기를 명절까지 끝나면 그렇게 많이 버려놓는다는 거죠. 굉장히 갈등이 많다는 얘기가잖아요. 행복해야 될 명절이고 행복해야 될 가족인데 왜 싸우고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을 유리 그렇게 놓고 그렇게 할까요? 근원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원이고 근본이죠.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새는 공중에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김, 이 영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모를 때 많은 문제가 오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라 하는 존재가 있다. 그 먹고 마귀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해서 마귀 따라가게 됐어요. 그 떠난 결과, 마귀를 따라간 결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공중 권세 잡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이 천사가 저주받아가지고 사탄이 됐습니다. 이 사탄이 공중에서 운명 사주팔자, 이 세상 모든 풍조를 가지고 인간을 끌고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귀신 섬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버리거든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영원한 지옥, 살아있을 때만 구원이 있고 죽으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세세무궁토록 거기서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지옥을 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조상님이 죽어서 밥 잡수시러 오시는 줄 알고 명절 때마다 조상신께 제사를 지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총집결한다 그랬거든요. 자꾸 귀신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조상님이 밥 잡수시러 오신다 매일 떠들어야죠. 조상님이 아니고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귀신을 많이 섬기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는 근본을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문제가 오며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와서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대신 내 대신 죽어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린단 말이죠. 빠져나오는데 인간의 이 근본 문제가 이 사단 문제, 이 사단 따라갔기 때문에 저주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 하거든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저주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버리면 분명히 사단마귀 귀신이 있는데 이 존재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버려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요.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홍수에서 멸망받지 않고 자녀 아들 셋과 며느리 3명, 노아 부부 이래가지고 8명이 살게 됐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노아가 과음을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장막에 누워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 와인이라 그럽니다. 포도를 가지고 만든 술이죠. 와인이라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만든 술을 위스키라 그러죠. 와인은 부드럽고 한 뭐 10도 정도 된다고 하면 뭐 5도짜리도 있고 7도짜리도 있고 하겠죠. 위스키는 뭐 40도, 50도 굉장히 이제 독한 술이 위스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노아가 방주를 타고 근 6개월 가까이 물이 빠질 때 홍수가 나서 막 이렇게 방주 안에서 지낼 때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는 온갖 짐승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방주가 떠다니는데 그 짐승떼들과 모든 살아남은 존재들이 배설물을 막 이렇게 배설하니까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그 냄새와 힘든 과정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휴 살았구나 하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 취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죠.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나무 농사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담가서 마셨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훅 마시고 이렇게 취해서 이래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한때 중국을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마약을 많이 퍼뜨린 거죠, 중국에다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선교하러 와보니까 아편이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약쟁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에서는 절대 기독교인들은 아편을 하면 안 된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 막 그거는 막 성경에 이 얘기 있는 것보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정한 거죠. 마약하면은 지옥 간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법을 정해서 못하게 막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집집마다 밀주를 담그는 거예요. 밀주. 지금은 법이 바뀌고 이제 뭐 현대화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고요. 누구든지 제가 알기로는 술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술 만들어 팔 수도 있어요. 시고만 하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보니까 아랫목에요. 단지에다가 술을 담가 놓고 그걸 자꾸 드시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갑자기 와서 막 집을 다 뒤져요. 밀주를 하고 있냐. 그래 막
파소를 지서로 데려가고 막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 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라 이렇게 금주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쯤 되나요? 동아일보에서 난 것 같은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의 신부였는데 성경대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했잖아요. 루터가 원래 신부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는데 아예 수녀와 결혼을 해버린 거죠.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반란하죠. 반기를 이단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일으키니까 뭐 사형성이 떨어졌다가 이제 막 종교개혁 막 탄력부터 막 하는데 많은 성주들과 많은 사람들이 루터하고 종교개혁 일으키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잖아요. 원래 또 천주교에서는 뭐 술을 마시니까 루터 부인은 아예 맥주를 담궈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술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시고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제가 생각할 때 맥주 한 잔 마신다, 포도주 한 잔 마셨다, 지옥 간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술만 마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 초청해서 건배하면서 포도주 요만큼 따라줬는데 나 예수 믿어 안 믿는다. 그래 할 필요 없어요. 분위기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노화가 지금 현재 너무 과음을 했는데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날씨가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요. 낮에는 다니지 못할 만큼 덥거든요. 한증막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에어컨이 없었죠. 전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풍기도 없어요. 너무 덥고 술을 마셨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뭐 취해가지고 벌렁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며느리들이 또 3명씩이나 집안에 있는데 가장으로서 옷을 다 벗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옷을 벗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체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실수가 다 있죠. 실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거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 없다는 거죠. 다 실수가 있고 다 죄가 있고 다 마찬가지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그의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래서 빼앗겨버리죠. 바로왕이 데려가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바로왕을 죽이려고 해서 며칠만 돌려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이려고 하면서 돌려보내라. 20장 2절에 보면 또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20장 2절에서도 블레셋 왕 아히멜렉 앞에서 동생이라 부인을 또 빼앗겨요. 그것을 대물림 받은 이삭도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그 부인을 동생이라 해서 또 역시 26장 7절이네요. 빼앗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이삭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 기도했어요. 40세 결혼했는데 60세가 돼도 자녀가 없어요. 그 상둥이가 임신되었거든요. 그의 부인 리브가가. 상둥이가 막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설쳐대니까 이삭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상둥이를 주시면 어떡하죠? 하니까 분명히 먼저 나온 자는 장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어린 자가 장자 될 것이라. 그러면 그걸 평생 그걸 알고 자녀에게 계속 심어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큰아들 예서가 자꾸 요리해서 아버지인데 갖다 주니까 이삭이 막 억지로 막 그 아들 예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다. 이래가 야곱하고 이삭이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예서하고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실수를 이삭이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걸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야곱은 인본주의 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라헬이라는 여자에 빠져가 2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훔쳤어요.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 큰 성도 우리가 돌고 왜 치는데 무너지는데 저 아이성은 규모면에서 이 여리고성에 비해 훨씬 더 작으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000~3,000명 올라가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정복했는 것처럼 그 말 듣고 기도하지 않고 2,000~3,000명을 보냈는데요. 36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여호수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막 제 가운데 앉아서 어떡하냐 막 기도하니까요. 너희가 물건을 내가 분명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훔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됐는데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가나안 원주민인데 먼 데서 온 것 같이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지시를 받고 여호수아와 같이 협약 맺어가 우리가 같이 돕는 자가 되라 해서 하나님 지시 받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체계를 뿌리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실수죠. 이런 실수가 다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내보내 죽여버리고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마다 실수는 다 있는데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 잘 살았는데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 둘이가 있었거든요. 요엘이라는 아들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사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재판을 막 하고 돈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하고 돈 안 받은 사람은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원성을 사서 사사가 싫다. 당신의 아들은 타락돼 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다 이런 잘못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에서는요,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벤처기업의 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인생을 살며 실수하지 않고 실패 경험 없는 사람 안 쓴대요, 아예. 실수 안 해보고 실패 안 해본 사람 어떻게 쓰냐.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실수해버리면 끝장나 버려요. 야곱이 인본주의 대가였는데 그가 라헬이라는 여자에 빠져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숲곳에 가서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다가 강간당하고 살인사건 벌어지고 난 뒤에 베델에 도착하니까 그의 부인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는단 말이죠. 20년 동안 생명 걸었던 여자가 죽어버리니까 그가 낳은 갓난 아기 베냐민을 안고 2~3살쯤 돼 보이는 어린 요셉을 보면서 기가 막히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요셉을 91세에 낳았으니까 베냐민은 93세나 4세쯤 돼서 낳았겠죠.
자기 인생 90몇 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야곱이 너무 회한 다치면서 요셉에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너는 제대로 예배드려. 너는 하나님 바라봐. 우리 조부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할 거야. 이 실패와 인본주의 고통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걸 믿음을 심었거든요.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의 한때 인본주의와 실수와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그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시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함의 저주입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이죠. 노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세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 막내입니다. 자녀를 여러 명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막내가 참 이쁘죠. 귀엽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막내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실수했는데 저주해버릴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잘 사는 자녀들보다 못 사는 자녀에게 더 부모의 마음이 더 가게 돼 있고 건강한 자식보다 병든 자식에게 더 부모가 그 마음과 사랑이 모든 것이 다 전달되는 게 그게 부모 심정인데 아들 실수했다 저주할 부모가 이거는 그때는 성경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을 저주한 거거든요. 22절에 보니까요. 이 함이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알림에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없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있는 얘기, 사실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함의 저주인데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에게 한 것을 알고 그랬어요. 알았단 말이죠. 왜? 자식들의 옷이 자기에 덮여지는 뭐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뭐 쭉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요.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여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 노예만 돼도 안 좋은 건데 노예들의 또 노예. 비참한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전부 바알신을 섬깁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이게 가나안 함의 후손들입니다. 흑인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후손에게 저주가 임해버리면 참 불행하죠. 후손에게 저주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 부모가 조상이 우상숭배 많이 한 3, 4대가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 후손에 돌려라. 바리새인도 그렇게 나오죠. 제사장도 그렇게 나오죠. 그 말 한 발 때문에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함 짓밟히는 역사,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 핏값을 우리 후손이 돌리래요.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범죄해버렸는데 그 자손들이 비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축복입니다. 먼저 셈의 축복입니다. 이 황인족이죠. 황인.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영은 잘못되어 있는데 육시적이게 맡아. 그게 재앙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데 영이 잘못되어 있는데 물질을 많이 물려준다. 독약을 물려주는 거예요.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먼저 영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여 그게 하나님의 순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공부시키기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 그것보다 먼저 영적인 거 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유산 먼저 물려줘야 됩니다. 야벳의 축복인데요. 백인입니다. 여기는 흑인이고요. (27절에) 보니까 이 야벳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 창대 번성 백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 기록돼 있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황인들을 그들이 사실 다스린 거죠. 이 가나안은 26절에 셈의 종이 되기도 하고 가나안은 백인의 종이 야벳의 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셈과 야벳이 공통점이 있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갔다. 옷을 어깨에 메고요. 남자가 남자예요.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뭐 하체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뭘 말하죠? 경외심을 말합니다. 공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경을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허물을 안 보려고 애쓴 거죠. 덮어드리려고 애쓴 거죠.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갈하는 자니라.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자꾸 나온대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을 터뜨림과 같으니 말 한마디가 암덩어리를 집어 던져 넣어줘 버린 한 가지. 대신대 대구신학대학 다닐 때 동기생 2명이 뭐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2명이요. 김 목사라고 하는 친구하고 박 목사가 있었는데 저는 연구원 MDB 과정으로 연구원을 가게 됐고 그 친구도 연수원 과정으로 2년 만에 목사 되는 코스로 짧은 코스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둘 다 제 고향 의성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 목사라는 이 친구가 나이가 들었는데 유부남인데 미용사 하는 처녀하고 좀 이렇게 교제를 한 것 같아요. 뭐 극장도 같이 가고 뭐 밥도 같이 먹고 그걸 김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보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박 목사는 저희 고향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쁜 놈이야. 저 친구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 친구 목회를 못해요. 결국은 강원도로 어디로 멀리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하던 김 목사 췌장암 걸려 급속도로 죽어버린 거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있는 얘기 한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제 동기생에다가 고향 쪽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제가 내려갈 때마다 다른 목사는 늘 동기들 목회하는 거 듣거든요. 아, 그랬구나. 젊은 목사인데 갑자기 췌장 죽어버린 거예요. 3.1교회 목사라고 저하고 같은 반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3.1교회 뭐 굉장히 큰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이 친구 뭐 좀 이렇게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목회를 막 못하게 막는 막 계속 공격한 팀들 있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빼앗았고요. 남편 죽였고요. 굉장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성군 다윗이라고 썼대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계속 생명 걸고 막는 잘하셔야 됩니다. 가난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 들고 치려고 하는 죄업자 한번 쳐봐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자신의 꼬라지 모르고 남의 척은 너무 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별것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단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구 허물 거기에 막 너무 발달된 그 사람 그랬어? 이걸 막 못 참고 막 일단 남의 허물을 얘기해야 소화가 되고 잠이 오는 사람들 함같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술의 할례, 기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홍수 심판에서 구원 받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 축복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함은 근본이 아버지 감사하고 공경하고 좋아 이게 아니고 은혜 못 받은 사람 됐죠. 아버지의 허물을 막 떠벌린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 있죠.
우리가 함 같은 사고방식, 정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별로 잘못하는 것도 없는 다른 일을 다 잘하는데 축복이 안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충성하는데 축복이 안 될까? 어떤 사람은 말로 다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신이 말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 축복 못 받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상처받는데. 까벌리는 자, 떠들고 다니는 자, 약점을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생과 야벳은 자꾸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 누가 복이 있겠어요?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먼저 돌 맞아야 돼요. 누가 한 사람 완전해가 내가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하고 복음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억만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허물투성인데 하나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약점이 있으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기 주고 살려주는 이게 복되잖아요. 약간만 잘못 있으면 막 계속 떠벌려가 죽여버려. 그게 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드로 장로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살인자 모세를 사위 삼고 덮어주거든요. 살려주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2명 들어왔는데 지금 여리고 성 안에서 죽이자고 막 왕이 특사를 보내는데 거의 난리 난데 기생나합이 살리려고 숨겨주거든. 이 숨겨주고 덮어주고 살리는 자가 복이 받잖아요. 성경에 뭐 이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 저분에게 저런 약점이고 내가 도와줘서 저분의 약한 분을 도와줘서 내가 저분 잘 되게 해줘야 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가려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서 자손만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축복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남의 잘못을 자꾸만 얘기하고 다니고 우리는 무심코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실족할 만큼 아픔을 느끼는데 우리가 이 함처럼 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간에 시기 질투하고 또 죽이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고 용기 주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복음할 만큼 경제 축복받게 하시며 우리 자손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